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사건, 어제 성전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성소 성소가 아닌 외부 이방인의 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성들도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 거기도 이제 성전 공간인데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어떤 부조리가 발생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심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 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침범하면 안 되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이 성전은 모세가 광야에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보여주었던 그 회막, 천막으로 쳐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구름이 거기에 임함으로써 구름이 떠오르면 백성들이 이동을 하고 구름이 머무르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생활하시는 공간, 하나님의 거처라고 유대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침범하거나 성전 안에서 함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는 첫 걸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이 사건이 앞으로의 예수님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내용들을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이 한 가지로 일치하는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 타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왔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유대인들, 특별히 마음 먹고 정말로 평생에 한두 번이나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귀한 기회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던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불쾌한 경험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타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방문은 평생에 몇 번 없는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런 기회인데, 하나님께 드릴 제물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이건 바가지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 당시에 성전에서 장사하게 만든 그런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 부패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속 시원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평소 그런 사회적인 의식이 없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즈음에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로 인해서 유대인의 반감을 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특히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고 뇌물을 받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성전 관리들, 이런 그 당시 그 사회, 유대인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는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이 알려지기도 전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알기 시작하는 그때에 이런 부딪힘, 사회 지도층 인사들과 특히 종교적 지도자들과 갈등이 일어난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조직적인 방해가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행동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에 장애물이 될 것이다, 꼬투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굳이 이런 일,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이런 일을 하신 것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하신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신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면 언제든 어디든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무조건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나에게 이익이 있을까? 혹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앞으로 해야 하는 일들에 도움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 일을 지금 꼭 해야 되나? 나중에 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아니하고 즉시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라면 손해를 보든 피해를 입든 누가 뭐라고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즉시 뛰어드는 그 열정.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된 것이죠. 왜 손해가 되는 일을 굳이 지금 하지 않아도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는 일인데 왜 예수님이 굳이 나섰던 것일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우쳐 주실 때 예수님처럼 망설이지 말고, 전후좌우 살피지 말고,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계산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즉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저희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내 개인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가정예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